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람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눠볼까요? 옆 사람은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가장 최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은 유명한 박모 목사님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이슈가 되고 있는 박모 목사님은 한국에 존재하는 저를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쩌면 가장 한국에서 강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1985년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1985년 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저도 그렇고 저희 자랐을 때도 그렇고, 교회 건축과 아니면 교회 성장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만 유일하게 꼿꼿한 한 그루의 대나무와 같이 계속해서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외쳤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민하던 청년들에게 한 줄기 생수와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저희들에게 가장 감동을 지었던 책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은 하나님의 열심, 또 한 권은 구원 그 이후라는 책입니다. 저도 20대 30대에 저 책을 읽고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신앙의 방향을 잡아갔던, 어쩌면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목사님입니다.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된 2017년 교회를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게 뭐냐 하면 그 교회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목사님이 설교 강단을 2주에 한 번씩 지키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도 한 주 설교하고 이분도 원로 목사님으로 격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교회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 계셨던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신앙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8년여 세월이 지났는데 작년 2025년에 좀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앞에 교회를 설립하셨던 박 목사님은 여전히 교회가 성경 강해 중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서 어떤 요구를 했냐 하면 이 원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였던 아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부목사가 되었으니까 만약에 자네와 나의 뜻이 맞지 않다면 내가 교회를 분립해 나가겠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분립했다기보다는 당회를 소집해서 현재 담임 목사를 선택하든 나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좋겠다. 회의를 열어달라 그랬는데 당회원들이 회의 소집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분열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자 박 목사님은 그러면은 자네들이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알아서 내가 교회를 나가겠네. 그런데 그냥 당장 나가기에는 어려우니 나의 아들을 데리고 나갈 텐데
40억을 조금 이렇게 개척 자금으로 지원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교회 현재 교회 자산 규모는 2천억 원입니다. 현재 자산 규모. 서울의 송파구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성도는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이고,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거기에 개척을 했으니 아들을 데리고 나갈 테니 한 40억 정도 건물이 필요하니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작년에 오겠는데, 이 소식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교회 안에보다도 교회 밖에서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박 목사가 노년이 되더니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박 목사님을 존경했던 사람들까지도 한 일심동체가 되어서 벌떼와 같이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질되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제시했던 박 목사님은 실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목사님이 했던 실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실수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실수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와 관련된 내용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5절인데 방금 윤지혜 성도님이 읽었기 때문에 읽는 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는 오늘 본문에 2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실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실수는 애굽으로의 이동을 실수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옮겨갔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보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기에 기록된 거류하려고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원래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가 머무르다, 체류하다, 혹은 거주하다, 우거하다, 나그네로 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고 내려간 것은 거기에 정착하여 살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현재 어떤 위기가 닥쳐오니까 잠시 머물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에는 왜 내려갔는지 그 이유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2번이나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끝부분에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들기는 들었는데 그냥 든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저기에 나오는 기근이 도대체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기근, 영어로는 famin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근 때문에 갔습니다. 그 기근은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이 굶주려 대규모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재난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배가 고팠던 것이 아니라 식량 부족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자기 식솔들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도 살고 자신의 가족들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했다. 쉽게 말해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되냐 이 말입니다.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실수냐? 제가 이것을 실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와 나누었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없었으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어제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11장 31절에 그 땅이 가나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만약에 네가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때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하란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하란은 어떻게 가겠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무르니 그 하란이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와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 그러니까 데라가 갑자기 가나안으로 안 가고 거기 눌러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중간에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족속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서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그것이 믿음에 관한 행동이라고 틀림없이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언약을 해주시며 가나안 땅에 살면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하고 너에게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성경이 끝난다면 영원히 아브라함은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나 갑자기 그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잘해보려고 내가 이제 교회 한번 잘 다녀보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원치 않는 심각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구별이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닥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고 죽더라도 내가 그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가? 이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서 사면 축복하겠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는 아브라함은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저기에 바로 정답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실수는 거짓말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의 이동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막상 애굽 가까이 가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내가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유가 나오겠지만 사례가 너무 예뻤습니다. 빼어난 외모 때문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본문에 아름답다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광채가 빛날 정도로 아름답다. 그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죽인다는 말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할 것이다. 이게 원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합시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내인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말해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안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원론적으로 말해서 자기 한 목숨 곧 살자고 안전하자고 지금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지금 속이는 거짓말을 지금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2장 4절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습니까? 75세라고 그랬습니다. 아내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립니다. 그러면 현재 나이가 몇 살일까요? 65세입니다. 아니 65세 된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너무 빛날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할랄입니다. 찬양했단 말입니다.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 가니라. 바로의 신하들이 봐도 너무나 이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아름답다라고 말했던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아브라함은 175세에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175세에 사망한 사람이 현재 75세 같으면 그의 인생을 40% 정도를 살았습니다. 조금 더 낮추어서 평균 나이가 150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75세를 살았으면 인생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시대의 남자 평균 수명이 80세입니다. 자, 그러면 50%를 살았으면 지금으로 대비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40세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약 36세에서 40세 정도의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어렸으니까 조금 더 적게 잡으면 32세, 조금 더 많이 잡으면 36세 정도. 그리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의 여인들은 다 피부가 검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저쪽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얼굴이 그들보다는 훨씬 더 밝고 피부색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 피부가 하얀색의 아름다운 30대 중반의 여인이 오니 그들의 눈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사라는 그 당시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너무나 명백한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 상황을 현재와 비교한다 할지라도 감안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은 너무나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윤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남편이 아내가 이쁘다고 자기 목숨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 떠났다 할지라도 아내를 속이자고 거짓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실수는 믿음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한 두 가지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 오늘은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결과는 놀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후대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후대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야타브입니다. 이 야타브라는 단어가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좋다라는 단어 토브에서 나왔습니다. 후대하다라는 말이 야타브, 좋다가 엄청 좋아서 기쁘다, 복을 받다, 잘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었냐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아주 다양한 선물을 많이 보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면 16절에 기록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보냈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보냈던 목록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보냈습니다. 아주 많이 보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보냈던 저 모든 재물들이 뭐에 해당되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 이 여자 집에 들어가는 걸 패백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거는 신랑이 아내를 데려올 때 지참금으로 주는 어떤 물품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낸 것입니다. 말도 안 나오시죠? 어이가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바로는 그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아내의 미모만큼 많은 물질을 지금 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로가 그에게 소와 양과 나귀와 노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 많거나 성도가 많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빼앗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동기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교회에 부자들이 많고 어떤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오히려 큰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해도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규모나 성도나 재정으로서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두 번째 결과는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부가 갔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재앙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 하면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때리다. 이걸 맞으면 심각한 타격이 있는, 다시 말해서 바로의 집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재앙만 내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 하나의 예를 든다면 마치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처럼 그와 같은 재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 앞에 그냥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큰 재앙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단어를 종합해 볼 때에 지금 바로의 집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지금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정당하게 아내로 데려와서 그에게 정확한 대가까지 지불했던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이와 같은 심각한 재앙이 내렸냐?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이 이유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교의 내용일지 모릅니다.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와 바로의 집에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도 아까 처음에 12장 1절에서 4절에 말했던 그 언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책망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사레와 바로가 잠자리를 만약에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사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씨는 믿음의 계보가 될 수 없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속이 탄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팔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사례의 태를 보호하셔야 되거든요. 사례의 태를 보호하셔서 장차 그 태를 통하여 아들 이삭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함이며 사례의 태를 보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의 대상자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인데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언약의 자손이 있고 그 교회가 말씀대로 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마치 자기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들었다 놔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역사는 내가 이루어간다. 너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 역사는 내가 이루어간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지만 그 책망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내용이 18절에서 19절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러한 책망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둘째, 너는 왜 사례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셋째, 너는 왜 사례를 너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나에게 아내로 보냈느냐?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러한 책망을 이방인에게 듣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해 주시지만 그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는 면책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내가 아무렇게나 악한 일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어리석은 선택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제가 반드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도 등장하고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사례도 등장하고 바로의 신하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일어난 이 사건들을 직접 체험하고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놀란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놀란 충격을 받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큰 재앙을 당했으니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도 놀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바로 당사자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지금 그의 믿음의 신앙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폭로되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사실 때문인데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실존이 뭐냐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사건이 있기 전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 신앙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안 떠났잖아. 갈대아 우르 안 떠날 때 나는 본토 친척을 버리고 다 떠났어. 심지어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지 못했던 일을 나는 그 일을 했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아마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서도 남이 하지 않는 떠남을 선택한 사람은 좀 괜찮은 신앙 아닌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에게 큰 기근이 닥치니 현재 자신의 믿음 상태가 완전히 폭로된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말하면 완전히 뽀록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우쭐댈 수 있는 믿음일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정확하게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만천하에 이방인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자신의 실존 확인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첫 단계를 걸었던 것입니다. 내 믿음 상태가 이 정도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구원의 대상자구나 라는 구원의 첫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이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갓입니다. 갓. 여러 신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고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안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나 정말 몰랐네. 구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세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은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바로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만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이동되는 발걸음은 작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비자가 불안합니까? 어떤 무엇이든 내가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성립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믿는 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구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실수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부정적인 것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훈련장으로 사용된다면 그러한 실수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실수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실수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애굽으로의 이동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결과가 예기치 않는 결과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바로에게 재앙이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한다,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구원의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조금씩 봉사를 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어이없는 실수를 날마다 반복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멈추지 않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감히 어떻게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 목사님이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였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박 목사님이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국을 향한, 또 온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박 목사님과 관련해서 함부로 입에 올리거나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대열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를 기대하며 고대할 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감당할 수 없는 기근 앞에서 핑계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실수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올바른 삶의 태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당하기 어려운 오늘 본문의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지 말게 하시고 거짓말을 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결정의 선택 가운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해내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뒤에서 먼저 기도하며 모범을 보이는 그런 어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장과 사업체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껴가며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물질이 꼭 필요한 어려운 자들에게 그 물질이 잘 흘러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은혜로 장로교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실수를 행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